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2장 1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2장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애굽으로 가면서 아이고 아니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가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여쭤봤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10일 만에 들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여기 바벨론이 와서 다시 또 쳐들어올 것 같은 두려움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거기는 전쟁도 없고 먹을 것도 있고 편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고집을 부린다면 15절 끝에 말씀에 그러죠.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내 뜻을 꺾지 않는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전쟁의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갈 거야. 지금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어서 혹여라도 바벨론 왕이 다시 우리 남은 자들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애굽으로 가면 그 전쟁의 칼이 애굽으로 따라갈 것이고, 그래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너희가 또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여기 있어도 먹을 게 없는데 애굽 먹을 것도 많잖아. 그러니 두려워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돌보는 나라에서 떠나서 내 뜻대로 세상에서 살다가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두려움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죠. 평안해, 먹을 것도 많고 전쟁 소식도 없고, 그러면 왜 남의 나라 가서 그러고 살겠습니까? 이곳에서 살죠.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할까? 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저 강대국 애굽으로 가면은 다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그곳에서 그냥 살자.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은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곳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처는 오직 하나님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세요. 전쟁터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적으로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 어제 어떤 기도하러 오셨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나는 이렇게 지금 고난이 계속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지금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대충 하고 그러는데도 왜 이렇게 잘 되고, 근데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셔요. 막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바닥만 밟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니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전쟁 소식도 없을 것 같이 느껴지니까 순간적으로는요. 그러니 편안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편안하죠.
그러나 정말 훈련받을 때는 다윗처럼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훈련받아서 우리가 성소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은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요셉도 형들에게 괜히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꿈을 얘기했더니 미움,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너에 대한 요셉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먼저 꿈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갔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통곡할 일이에요. 통곡.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유 내 팔자야.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요셉은요 그곳에서도요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팔려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 그 장군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신이 그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소년인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해요. 그 환경 속에서 노예로 끌려갔다고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노예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요 그냥 일하는 거지만 팔려가서 이제 주권도 없이 일만 하는 거지만 웬만하면 눈치껏 해야죠. 그게 똑똑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일한다고 돈을 더 줄 것도 아니고 이미 값을 받고 팔려간 종이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기엔 바보같이 뭐가 기쁘다고 뭐가 즐겁다고 내 일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 가정 총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총리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많은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는데 그 안주인이 자꾸 유혹해서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멋지고 잘생긴 청년이 너무 멋있어. 하룻밤만 자자, 하룻밤만 자자.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나에게 다 주인이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 앞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는 그때에 안주인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그냥 안주인이 옷을 붙잡는 것을 옷을 뺏겨가면서 그냥 알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막 이 옷을 붙잡은 옷이 뺏겨졌어요. 그런데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안주인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저기 저 노예 주제에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주인이 왔더니 기가 막혀갖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날 수밖에 없는 억울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안 하는 거예요. 또 감옥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이 나와 감옥에 있든 노예로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그 간수가 모든 것들을 맡겼어요. 처리하게끔 거기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성실하고 충성스러우니까 이런 그 죄수는 없는 거예요. 다르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면서 그의 삶의 태도가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그런 마침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어서 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 애굽 땅에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저께 요셉 얘기는 안 했어도 지금 이 삶이 건산이 우리들의 훈련인 거예요. 지금 마당 받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런 삶하고 어떻게 우리가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가 훈련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훈련 받는 거예요. 다 예수님 때도 무리들 그냥 예수님 쫓아다녔으나 예수님 말씀을 가리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다 떠나가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알면서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도 이거 십자가 달려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성령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나가서 전도하지도 마. 예수님 본 거 증언은 하지도 마. 왜요? 두려움 때문에 또 쓰러질 거거든요. 그러니 성령 충만히 받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권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두렵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두렵지 않고 어디 가도 두렵지 않고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어요. 이 건물 내가 지었어. 그러니 너는 한 영혼 성전 세워. 성전 세워라. 저는 이 사명을 받아서 우리 교회 보내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참 제자로 세우라고 우리는 지금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틀려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야죠. 내 뜻대로 살지만 그들 마음은요 안식도 없고요 평안도 없어요. 뭔가 눈에 보이기는 잘 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무리로 살겠다고 할 때는요 내 뜻대로 사니까 내가 좋은 대로 살고 하니까 그러죠. 달라요. 우리 훈련 잘 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잘 순종하고 따라오고 그래서 따라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저도 얘기했어요. 제가요 그렇다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은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보이지만 삶의 현장에선 또 달라요. 또 쓰러질 때가 있고 또 두려움이 올 때가 있고 똑같아요. 마귀가 있고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저도 이웃에 대한 비교도 있고요. 때로는 부러울 수도 있고요. 똑같아요. 그럴 때 저는 그냥 빨리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쫓는 거예요. 하나님 나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저는 뜻만 붙잡고 살 거예요. 그 어린 요셉처럼 어린 다니엘도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니까 나머지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내 뜻대로 살아도 마음 안엔 평안이 없어요. 천국도 없고요. 그냥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요 못 보셔서 그래요. 만나면 잘난 척하고 내가 자랑하니까는 속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찰 거예요. 권사님 두렵지 않잖아요. 두렵다가 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염없이 그냥 기도할 때도 울고 같이 얘기하는데도 울고 그러니 심령이 제일 가난하니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육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함께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함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너희가 이렇게 애굽으로 네 뜻대로 간다면 환경 쫓아서 편안한 삶, 육적인 삶을 쫓아간다면 그 재앙은 급히 너를 따라갈 거예요. 어딜 가든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있어.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가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곳에 간다면 이 재난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야. 칼과 기근과 전염병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많은 거야. 여러분 욥기서 있잖아요. 저는 욥기서를 성전 세우기 이제 훈련 받으면서 정확히 욥기서를 뚫었잖아요. 욥이
정말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시작한 그 욥이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잖아요.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정말 병이 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께 얘기해요. 이렇게 부자로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없어져 보세요. 하나님이 욕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산문체 형식으로 기록해 준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니다. 욥은 달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 사라졌을 때에 그때 그가 고백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나의 불안하는 것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그 고백을 해요. 이거는 무의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녀들에게 자녀가 죄를 졌을까 봐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막 예배시키고 속죄 예배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다 있는데 누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믿음 몰라요. 다 없어졌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다 없어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없는데 너 이래도 헌금할 수 있어? 하듯이 하나님이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진짜인지 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이 정말 그 모든 재앙이 임하고 났을 때에 그때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맞구나. 그의 무의식 속에는 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거 건강 없어지면 어떡하지? 자녀 잘못되면 어떡하지? 물질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임했구나. 그러고 나서 그래도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수준은 있죠. 틀리죠. 우리 같은 그러게 있어요. 그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이제 마귀한테요 하나님 허락했어요. 마귀는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요 괜찮아요. 마귀 와서 참소해서 그러면 너가 생명만 놔두고 네가 다스려봐. 너가 다스려봐. 했더니요 다스려요. 다 뺏어가는 게 마귀예요. 다 뺏어갔어요. 그러고 나서요 딱 3장으로 넘어가서는요 내가 왜 태어났냐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엄마가 나 낳다가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살아서 태어났을까 이러면서요 그 찬양하고 감사했던 욥이요 그렇게 안 해요. 나중에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내 무의식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령의 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무의식까지 지금 다루시면서 겉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가져 먹고 살만 하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에 문제 없을 때는요 내 진짜 믿음은요 어느 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요. 그때는 몰라요. 욥처럼요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훈련받는 사람들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이것이 막 너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훈련의 장을 하나님이 지금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난의 사건이 이거가 망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 훈련하시려고 하나님이 욥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너 대장부 같이 똑바로 서봐 하시면서 너가 의롭다고 하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서 너가 입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입을 닫습니다. 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했을 때에 그리고 계속해서 참소했던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려라 했을 때 그들을 정말 용서했을 그때에 갑절의 축복을 회복해 주셨어요. 다 치료와 갑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갑절로 주시고 순종할 때 받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불안하지 않아. 이게 없어질까 봐 두렵지도 않아요. 한번 없어져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나와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늘 불안해서 이거 떨면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까, 어떻게 잘못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믿지 마. 왜 나를 믿는데 불안해하면서 믿느냐?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이들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지 마. 왜 이렇게 불안해해?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왜 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에 축복을 주시고 그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에, 정말 힘들게 했던 친구들 용서했을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갑절에 축복을 주시고 자녀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라고. 여기까지 가라고. 그런데 권사님이 그래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했는데 왜 그런데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제가 은혜인 거고요. 제가요 순종을 조금 어렸을 때부터 성향이 좀 부모님한테 순종을 잘하고 부모님 힘들까 봐 그냥 잘 맞춰드리고 뭐 이런 좀 성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순종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정확하게는 고난이 셌어요. 고난이 너무 세서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으니 고난이 정말 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망하고 정말 어떻게 살 수 없을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사건들이 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확한 고백이네요. 사건이 너무 많이, 고난의 사건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다 보니까 이런 은혜, 순종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 안 했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걸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릇이 다르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소한 마당을 밟는 그런 사명이 있으신 목회자도 있고, 성소의 사명, 우리는 십자가 지는 지성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게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데 그거를 훈련하셔서 하나님 지성소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해라. 이거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교회마다 좀 다 하나님이 주셔진 마당 밟는 그 신앙인 교회가 있고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 성령님의 전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무리가 소수인 거예요. 구약에서 대제사장 한 명만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 이제 대제사장, 오직 예수님 한 분이고 다 제사장이요.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로 사느냐, 세상과 발 하나 담그고 교회 발 하나 담그고 사느냐, 아니면 성소의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더 나아가서 완전히 나를 죽여가며 십자가 지고 구원을 위하여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느냐, 그때에 다른 것은 이때 땅에서 사는 거는 다 똑같지만 마음의 천국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이웃들에게 빛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18절에 다시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지금 예루살렘 이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목회자들도 또 말씀을 능한 자라는,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 서기관들, 말씀대로 건견하게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큼 하는 거예요. 그게 마당을 밟는 신앙이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 하는 게 마당 밟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요만큼 순종했으니까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성수의 삶을 사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히 지성소, 완전히 나를 다 내려놓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아가서 완전히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지성소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지금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 통해서. 그러니 그런 축복의 통로가 이제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리니, 이 예루살렘에 부었던, 지금 그래서 바벨론에 다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남은 자들인데,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은 자들은요, 놀랄 일이 생기고요, 저주가 임하고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 자체가 손가락질 당할 것이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이 땅을 보지 못해. 이 땅을 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시는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세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세우신 거잖아요. 그들은 아직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땅을 못 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 안에 세워져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은 수치, 재난, 고난을 당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땅이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땅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하니까 고집을 꺾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유다의 남은 자들아, 지금 남아 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야? 빈민들, 지금 도망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빈민들은 남아 있을 건데, 지금 돌아갔다가 도망갔다가 왔던 이런 지휘관들, 군 지휘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앞장서서 지금 애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좀 힘이 있으면요, 내가 옳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이 빈민들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너희가 20절에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위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고 했잖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지금 이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혹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요? 우리 뜻이 이루어져서 그래 애굽에 가라는 말을 듣고 편안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한번 기도해봐야지. 내 뜻과 하나님이 맞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을 속였다. 갈 마음도 없어 놓고 내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나님이 혹여라도 그래 가나안 땅에 가, 지금 아니 애굽으로 가, 어쩔 수 없지, 가나안에 가, 이렇게 마음 바꾸고 가면 그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면서요, 너희가 마음을 속인 거야. 너희 마음을 속인 거야. 너희가 우리 하나님, 나중에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 어저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그랬지.
너희가 마음을 스스로 속인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속는데 속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거든요. 순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우리 어저께 42장에서는요. 맨 처음에는 당신이 하나님께 좀 여쭤보세요 이러다가 너희의 하나님이지 왜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냐 그랬더니 맞아, 말씀에 순종할게. 우리 하나님 맞아요. 이론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얼마든지. 그런데 삶에 가서요 당장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거 내 뜻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내 뜻을 내려놓는 거는요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야 우리가 내 뜻에 대해서.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 마지막 때에 전쟁 기근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이제 더 센 것이 온다 그러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 재해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는요 고난의 때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성령님이 거하셔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 배교할 수밖에 없고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라. 이 말씀을요 지금 아직은 유다 땅에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인 거예요. 그때 베들레헴 그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머물러서 말씀을 받았어. 지금 다윗의 나라를 꿈꿨다가 지금 다윗의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통치했던 나라를 꿈꿨잖아요. 그 동네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그곳에서 말씀을 지금 받아 순종해 여기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완전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십년 안에 세워질 거야 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 가나안 땅에 여러분은 있을 것 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있을 것 같죠? 이 정도 했으면 그렇죠. 그런데요 현실이요 지금 다 황폐됐어요. 다 황폐하게 됐어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가는 게 맞는 건데 하나님 우리 애굽으로 가라 그럴 것 같았는데 잠시 피했다가 와라 라고 할 것 같았는데 가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 가면은 너희 죽는다 라고 얘기하니 그런데 현실을 보니 말씀은 아멘 하고 싶은데 현실을 보니 아니야. 이건 누가 뭐래도 바벨론 왕이 총독을 세워놨는데 죽이고 군인까지 바벨론 군이 다 죽여놨는데 가만두겠어? 우리의 상식 우리 생각 안에 갇히면은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스톱해야 돼요. 그래 아니하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순종을 이들이 안 해요. 아무리 여쭤보고 어떻게 할까 목사님 어떻게 할까 얘기해도요 순종은 다른 차원이에요. 육의 생명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거야. 난 천국을 삼하는 자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제 목숨은 나는 내려놓을 거야. 나는 이런 상황들 계속 뭐 죽을 만큼 고난이었다라는 것보다 순종하려고 했었던 그 숙가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요 이들이요 애굽으로 가요. 가는데요 뭐라고 하고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 라고요 2절에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한가 모든 오만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교만한 자들이 에레미야께 말하기를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물어봐요.
물어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도 두렵긴 해도 또 거짓말하는구나.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거잖아요. 그때도 아무리 얘기해도 왕이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이 아니라고, 바벨론에 가는 거 이거 하나님 뜻 아니고 아니라고, 항복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거 저 에레미야 가짜라고. 그래갖고 다 박해받아서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요 다 싫어해. 그런데 실컷 하나님의 뜻 알렸더니만은 자기들하고 뜻하고 틀리니까요, 너가 잘못 받은 거야, 너 거짓말하는 거야, 너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도다.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 왜요? 환경을 내려놓지 않으면, 두려움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했으면 내가 여기 있어야지. 그럼 육은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요 100년 살다가 지옥 간들 여기서 몇십 년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100년 동안에요 여기서요 호의호식하고 정말 날마다 연락하고 날마다 잔치하고 이렇게 돈이 많아가고 그렇게 산들 오래 살아도요 100년이면요 끝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죽지도 않은 그 나라. 지옥에 가면요 불구덩이 속에서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마귀가 끄는 대로 멋대로 악을 행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어마어마한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천국을 세우고 천국을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때는 성경이 율법 말씀만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말씀대로 사는 거, 계명이 정확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는 것도 생명을 내려놓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육의 목숨 내려놓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게 지성소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생명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거야, 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서 구원시킬 거야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마귀의 공격이 어마어마해서 죽는 것 같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곳에 그걸 통과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천국에 못 올까 봐, 내 자녀들이 천국에 못 올까 봐 안타까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오직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셉처럼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한 자의 삶을,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 삼아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내 뜻대로 하루를 살아도 죄를 더 가중하면서 살아가니 주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오늘도 회개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히는 주님의 참 기쁨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